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유다 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되는 해 6월 5일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시자 성전과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마른 뼈와 같이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에서 새 성전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중앙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과 성읍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릅니다. 북쪽에 세 문, 동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이라는 낙원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를 꾀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맛이 궁금해서 맛을 본 겁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것을 먹은 겁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남의 과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서리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범한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자 더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한 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됐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늙고 병들고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 사실을 떠들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 많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게 됐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곡하게 됐습니다. 늙고 병들고 아프게 됐습니다.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장차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장차 거기에서도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